안녕하십니까. 오다주 김지연 야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다주의 김다혜 로사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 새해 시작을 새 프로그램과 하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혜 씨, 저희가 오다주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오다주란 이름 듣고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 생각을 하셨었나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다 주었다. 이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경 좋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 다혜랑 오늘 다혜랑 주는 뭘로 해야 될지 고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혜랑 괜찮네요. 네. 저는 그럼 매다주 매일 다혜랑. 괜찮은데요? 네. 근데 주는 주님께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오다주는 오늘 다시 주님께 줄임말입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오늘 다시 주님께. 네,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그리고 그렇죠.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주님께 너무 멋진 프로그램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죠. 맞아요. 네. 자, 이번 주는요, 저희가 시작하는 주잖아요. 그래서 전례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떤 전례가 있고 우리는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 좀 즐겁게 얘기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밝고 좀 편안하게, 그쵸.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죠. 네, 사실 어렵죠.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게 사실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좀 쉽게 잘 풀어드리면서 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둘론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 대표. 생활성가 가수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최고죠,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 생활성가계의 고막 남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거의 남자친구 같은 꿀성대 최준익 막시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의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준익 씨. 어떻게 궁금하죠? 준익 씨의 신앙생활의 나의 점수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점수는 남들이 보기에는 한 95점 정도 남들이 될 것 보기에는 같은데 95점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건 좀 교만스러운 것 같고 저는 요즘 대림시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0점부터 4주간 채워나가는 시기. 그래서 100점에 가깝게 많이 꼭 100점이 되지 않더라도 채워나가는 시기에서 어느 정도 가더라도 변화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 그런 점수에서 다시 채워나가는 시기로 생각을 해요. 준희 씨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저는 어떻게 몸둘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야 될까요? 그럼 더 아래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좀 힘차게 다짐을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림식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죠. 성탄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요. 성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대림식이 시작하고 나면 뭐 성당 분위기도 참 많이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들뜬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준익 씨는 공연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지금 벌써부터 성탄 공연이 좀 잡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림식이 음악 피정이나 이렇게 잡혀 있어서 지금 성탄이 다가왔다는 것은 한 2-3달 전부터 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벌써 어느 곳은 캐롤이나 이런 성탄 분위기가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마음이 참 들뜨는 시기예요. 그렇죠. 들뜸에도 우리가 짚을 건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신 분이 있죠.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정통 전례와 이 시기의 영성 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정말 최고의 신부님이죠. 신부님 모셔왔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지금 서울대교구 사목국 기획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재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근데 그 대본은 정말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정성,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여기 왜 초대됐는지 아직도 제 스스로 좀 의문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신부님 팬이라 사실 저도요. 유튜브에서 주유소 가톨릭 주유소 하고 가톨릭 주유소의 주인으로 오래 그 시청자들과 소통도 하셨고 굉장히 가벼울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의미가 다 있어서 그걸 짚어주시는 게
항상 저는 좋았거든요. 사실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전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행히 제가 가톨릭 주유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네. 좀 더 신자들 입장에서 신자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네. 좀 같이 나누자라는 게 컨셉이어가지고 네. 그게 전달됐다니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구독 꼭과 예. 좋아요 꼭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광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자, 신부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교회는 새로 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일반적인 해보다 우리는 한 달을 더 빨리 사는 셈인데요. 장점이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릴 때도 이제 대림식이 1월 1일이 아닌데 대림 첫 주일 가면 신부님이 새해 인사하자 그러고 뭐 서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 세뱃돈을 안 주시면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 달 미리 좀 더 올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만의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대림식이도 진짜 그러면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가톨릭 교회가 전례력으로 사는 이유도 있죠, 신부님. 그렇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뭐 요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또 절기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란 또 기후라는 것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달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달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달력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달력이에요. 소위 말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성탄, 그 성탄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그래서 그 시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성탄 이후에 공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셨고 또 그 복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완수하셨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신비를 준비하고 기뻐하는 사순과 부활.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했던 온누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네.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네. 이렇게 한 해로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것을 전래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전래주년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걷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은 언제는 어떤 걸 하고 언제는 네. 어떤 걸 하고 이거를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래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례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된다면 더 뜻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례력은 그러면 끝나는 날은 있는 건가요, 신부님? 네, 앞서 네.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네. 우리를 그날을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네. 이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바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임금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나라를 그때를 우리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로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 한 해를 쭉 본다면 대림 시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성탄 시기, 연중, 사순 시기, 네. 부활 시기, 그리고 그 전에 성주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연중으로 다시 구성이 된다고 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아유, 대본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례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주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사실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준익 씨는 대림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대림. 대림 하면은 저희도 제가 생활성가 가수이기 때문에 항상 대림식에 때 부르는 곡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의미를 아는 것도 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것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좀 더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기다림의 시기가 아닐까,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다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곡들로서 많이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대림 시기에 관해서 신부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방금 우리 막시모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림이라는 말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쵸. 바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라틴어로는 아펜투라고 해가지고 예. 그 말 그대로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예. 이 대림 시기는 조금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주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던 우리 교회 전례력 안으로 들어와 있던
기념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 대림식일을 언제부터 지내게 된 건지 교회 처음부터 지냈을까요? 처음부터 지내지 않고요. 뭐 이 전례 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시기에 따라 또 전례력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제가 정통 신학자로 불려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기 땀방울이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부터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의 전례력의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탄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 준비의 시기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미사 안에 전례 독서 안에 자리 잡으면서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시면은 교회 그 주교회에서 매년 여러분들 조금 이따 또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12월 25일로. 네. 부활절은 날짜가 바뀌죠. 매번 바뀌죠. 네. 그래서 그 바뀌는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교황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년 바뀌는 그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날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연결된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떠한 것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딱 이렇게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주교회에서 나온 전례력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 신자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에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책을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제 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 문헌 필요하죠. 참고 문헌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 대림 시기가 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성당에 가면 바뀌는 분위기로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그 대림초부터 시작해서 작게나마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걸 또 보면서 설레는 기분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 얘기하시니까 우리 다혜 씨가 또 꽃꽂이를 하시고 꽃 전문가 아니십니까? 금손이시고. 그러니까요. 이 대림환에 쓰는 나무 그리고 뭐 초 의미 이런 것도 왠지 아실 것 같은데. 대림환은 이제 늘 푸르른 생명을 의미하는 뭐 소나무, 전나무 이제 예전부터 많이 썼고요. 그리고 동그란 의미는 이제 영원한 주님을 뜻하는 이제 동그란 의미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조금씩 달라지면서요. 제대에 놓는 대림환과 그 초 색깔은 같지만 대림환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대림환을 만들면서 예쁘게 만들어야지도 사실 참 좋은 거지만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대림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꽃꽂이 전문가, 대림환 전문가, 정통 대림환 전문가 김다혜 로사의 얘기였습니다. 대림환 정통은 아니고요. 꽃은 제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 저희 기준으로 왼편에 대림초가 있어요. 대림초를 보면은 우리 막시모님은 어떤 게 떠오르시죠? 저도 지금 신부님께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초가 4가지가 있고 시기별로 이렇게 주일별로 초가 하나씩 켜지는데 색깔이 진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새벽에서 이렇게 그 일출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우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향한다는 의미, 빛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그 초의 4가지 색깔을 진하기 색깔로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기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제이색도 좀 다르죠? 제이색도 이제 신부님 조금씩 변화가 있죠? 일단 대림 시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기인데 주님을 충실하게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그분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외적인 자세를, 즉 회개의 자세를 살도록 이끌고요. 또 그 회개에 합당한 보속의 삶, 뭐 기도라든가 자선이라든가 단식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자색의 제의를 신부님들이 대림 시기에 입게 되죠. 요것과 조금 더 마찬가지로 사순 시기도 부활의 큰 기쁨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와 보속의 시기로
사순시기에도 자색의 제의를 입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라색의 의미를 우리가 또 짚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대림식이 시작을 하면서 뭐 대림환 그리고 전래력, 대림초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의미를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대림시기를 더 잘 보내야겠다. 대림시기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신부님. 네. 뭐 전통적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이 아닌 것을 쫓았던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림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보석을 우리가 충실히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충실히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외적으로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고해성사를 준비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자선과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동안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내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이 충실한 시간들을 하는 것이 대림시기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대림 실천표라고 딱 만들었었어요.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번 주에 뭐 쓰레기를 하나 주웠다, 아니 뭐 했다, 어머니께 효도 하나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림 실천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준 거죠. 그래서 대림 4주를 충실하게 다 스티커가 붙여 있으면은 선물을 줬어요. 뭐 받으셨나요, 신부님? 일부를 받으시지. 그렇죠. 예. 갑자기 여기서 제 과거가 나온 것 같은데 스티커를 다 붙여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한 표정으로 선생님 앞에서 몇 개 빠졌는데 주시면 안 되나요? 이랬던 어린아이가 저였습니다. 예. 그렇게 아이들에게 실천표를 통해서 그 기도, 자선, 뭐 봉사 이런 것들이 녹아나게끔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어른 신자들도 똑같이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달력을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4주간의 시간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제이 색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사순 때나 아니면 대림시기 때 자색 색깔 말고 또 다른 색깔의 제이를 가끔 입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그 색의 의미는 어떤 건지 아주 훌륭한 신자입니다. 우리 지금 지현 씨가 입고 있는 것처럼 약간의 그 분홍빛 나는 그렇죠? 분홍색 제이를 입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대림 3주, 사순 4주라고 해가지고 장미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대림시기 같은 경우는 갸우다 때라고 해가지고 기뻐하여라라는 의미의 주일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사실 오늘날과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이 대림시기, 사순시기를 정말로 단식을 한다든가 뭐 금욕생활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너무 힘든 거예요. 사순시기, 부활시기, 그 대림시기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맛볼 것은 기쁨인데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게만 지내면 그것은 올바른 준비가 아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라. 쉬었다 가라. 미리 성탄의 기쁨을 맛보아라. 라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부님이 분홍색 제이. 아유, 많이 부끄러워요, 신부님들이. 분홍색 제이, 핑크빛 제이를 입는 날.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보는 분들은 아름답겠지만 입는 분들은 살짝 민망할 수 있는. 그렇죠. 여튼 그런 의미로 제이의 색깔이 약간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꽃을 할 때도 그때는 이제 장미꽃을 살짝 이제 초 옆에 꽂게 되죠. 어쨌든 이 제이에 대한 심화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막시모 씨는 다시 한번 신앙 점수가 95점으로 올라갔다. 최고네요, 최고. 자, 우리 중에 최고. 또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요. 열심히 첫 방송이니까요. 다짐 다시 하면서.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주 예전에 초기 교회에서는 신부님이랑 면담 후에 우리가 고해성사나 판공성사를 볼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판공성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고요. 우리 신자들에게 예전에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탄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판공이란 의미가 노력하여 공을 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그걸 준비하여라. 그래서 신부님들이
1년 동안 또 부활식 사순식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소위 면담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개별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가족적으로 면담을 하시면서 그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서 또 교리 지식까지 또 물어봤어요. 요거를 이제 찰고라고 했었죠. 네. 지금 예비 신자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에 대한 지식들을 잘 받아들였는지를 물어보는 찰고가 지금 그 형태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면담이 끝나면은 고해성사를 보고 네. 고해성사 후에 영성체를 하는 이것이 이제 세 번의 이 세 가지가 준비하는 판공성사라고 불렀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신자들도 많아졌고 네. 또 그러기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뭐 내가 그 충실히 보속하고 공로를 쌓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제 주어진 어떤 몫으로 남겨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고해성사와 영성체에게만 이제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고임의 의무죠. 그렇군요. 잘 준비하는 네. 이렇게 남아 있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본당에서 집중 판공성사를 할 때 다 네. 같이 모여서 찰고까지는 아니어도 묵상할 수 있게 해설자가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네. 이런 거 잘못한 건 없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지금의 예전에 했던 찰고의 같은 맥락이라고도. 같은 맥락이라고도 할 수 네. 있겠죠.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그 찰고를 포함한 판공성사를 하고는 있구나. 네. 그리고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 반성하는 그 자세.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 때 됐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뭐 그 반장님이 표 나눠 주셨으니까 이제 가서 그쵸. 우르르 하자라는 마음보다는 그쵸.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건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네. 네. 뭐 죄도 보통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다 그렇죠. 몰아서 하는 경우가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예. 네. 그렇게 몰기보다는 맞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신부님의 네. 정통의 또 정통인가요? 이 정도면 심화만으로 아호 아닙니까? 네. 정통 이영재 신부. 이러다가 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신부님들에게 정통으로 맞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정통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괄호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심화반으로 좀 넘어가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희에게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강의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준비되셨죠? 예, 네. 뭐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겁고 단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대림식이 또 특히 대림 일주를 잘 살 수 있는 좀 길잡이 역할로 몇 마디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대림 시기는 대림 일주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주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전례 중에 독서 말씀들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던 예언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구약의 의인들의 기대와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오심에 참여했던 인물들, 특히 세례자 요한, 그리고 성모님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도록 교회는 초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 일주일부터 16일까지 이 대림 시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림 일주부터 16일까지는 세상의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때를 지내고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에 대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전례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강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과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를 독서와 복음 말씀으로 듣게 되지요. 대림 일주일의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주제인 기다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림 일주를 보내는 그 기다림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내용들은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말씀을 기다리는 하느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의 빛 속에서 걸어가자. 여기서 주님의 빛이 밝아온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 곧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또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 역시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을 돌아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성껏 준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독서와 2독서의 주제 말씀과 이어서 복음 역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아들이, 즉 당신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처럼 대림 제1주일의 독서 복음은 일관되게 깨어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네 인생의 여정에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또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의 의미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끄시는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깨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온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수십 종의 자기 개발서와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학에 기반을 둔 책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자기만 살아남기 위한 온갖 거짓과 비방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왜곡된 성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나 자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타인을 향해, 특히나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어놓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심이 아닌 타인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러한 작은 노력들을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실천해 봄으로써 이 대림 시기를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참된 의미의 기다림의 시기, 작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된 깨어있는 시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 시기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큰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그런 기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새롭게 진정으로 다시금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 와, 신부님. 예. 박수가 많이 늦은 거 보니까 그렇게 감동이 아니죠. 왜 너무 감동받으면 한 1, 2초 정도 그렇죠. 멈췄다가 그러신가요? 저는 네. 딴 생각을 주로 했을 때. 저 여기 필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저도 여기 네. 필기했습니다. 희망, 예. 깨어 기다림, 타인을 위한 삶. 네.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예. 그 신부님 그 강의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사실은 살면서 누구나 다
굉장한 희망을 찾기를 바라잖아요. 아주 그렇죠. 작은 희망이라도요. 그렇죠. 네. 그 희망 때문에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뭐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다시금 뭔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고요. 저도 네. 그 희망을 너무 쫓는 사람이 아니고 그 희망을 잘 안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네. 우리 다혜 씨가 진짜로 대림시기를 잘 준비하는 지금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가 뭐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1년을 잘 정리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깨어 기다린다는 그 의미를 네.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현 씨는 어땠어요? 막 필기하고 너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막 노트 필기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이름이 오늘 다시 주님께인데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영재 신부님과 다시 주님께. 그래서 영다주로. 영다주 어떻겠습니까? 주님. 적극 추천합니다. 주님 네.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오다주에서 달을 빼셨어요. 오주. 정통으로 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예. 준희 씨는 어땠어요? 조금 어떨 때 보면 저의 찬양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듣는 분들, 신자분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들, 같이 대화하고 싶은 것들로 시선을 더 돌려서 성가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저가 드러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이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찬양해야겠다라는 멋있다. 생각이 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내가 늘 먼저고 내가 중요한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면 나만큼 상대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독서를 짚어주셨고 그리고 독서에 있는 구절까지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독서가 성경에 있는 그 요한묵시록이죠.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시기를 두 시기로 나눠 본다면은 16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림 자체가 두 가지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강생의 신비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대림일주에서 16일까지는 이제 마지막 날 이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그래도 최후의 심판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독서 말씀들이 요한묵시록이라든가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했던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16일까지는 짜여져 있고 조금은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그 예언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기다리라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삶을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초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면서 대림 일주를 어떻게 지내봐야 될까 서로 고민도 해보고 나눠보기도 하고 신부님의 강의도 들어봤는데요. 신부님이 생각하는 대림 일주에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 좀 마음에 새기면서 잠들 것 같으면 이렇게 좀 깨어 있으면서 나는 어디에 있고 주님과 함께 어디를 걸어가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네. 그걸 마음에 딱 담아두고. 또 이영재 신부님과 함께 귀한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다음 주에도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저 안 잘린 거죠?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계속 대림 완전 정복 부탁드립니다. 자꾸 완전 정통 이거 저하고는 안 어울리는 저희가 단어니까. 코너를 또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여 받으소서. 신부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대림식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풍성하게 해줄 신앙 서적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름부터가 아주
반짝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성바오롯다일수도회 이빛나라 세쿤디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녀님. 네, 성바오롯다일수도회 이세쿤디나 수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녀님. 반갑습니다. 수녀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대림 첫 줄을 사는 우리들에게 책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셀린 그린 신부님의 성탄의 빛. 이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보니까 신부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긴 했는데 보다 더 대림과 성탄의 의미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네. 특히 이 책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뭐 미사라든지 그 말씀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또 일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함께 늘 계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림 시기와 관련된 책들이 수녀님 참 많잖아요. 네. 근데 특별하게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있겠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머리에 남아있는 그 신앙이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안셀림 신부님께서 그 대림 시기에 반드시 조금 함께 나누고 깊이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짧게 이게 묵상글을 쓰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실천해 봅시다라고 해서 실천의 과제를 주고 계신데 그거를 보면서 그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신앙과 그 실천이 함께 일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셀름 그린 신부님 최준희 막시모 씨도 아시죠? 얼핏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대부분 영성책에서 많이 뵀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이 또 그분의 되게 업적이 있으니까 어떤 책인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수님께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이미 이 한국에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신부님은 1945년 독일에서 출생하셨고 1964년에 성 베네딕토 대수도원에 입회를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좀 제가 조금 놀라웠던 거는 이분이 이렇게 명성 지도랑 피정 지도 하시기 전에 경영학을 공부를 하셔서 경영학이요? 그 수도원의 재정관리 소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피정과 영성 지도를 하시면서 또 강연하고 저술로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특별히 종교와 지역을 초월해서 오늘날 정말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최고의 영성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술하신 그 책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영성, 내면의 샘, 탐욕,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 등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네. 탐욕은 저도 잠깐 읽어봤습니다. 훑어보듯이 읽고 소개했던 적도 있어서. 근데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이 성탄의 빛을 쓰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탄에 비슷해서 신부님께서 그 머릿말에 짤막하게 쓰셨는데 그 상업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성탄의 분위기가 참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특별히 쓰신 거는 그 대림과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짚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대림이 깨어있음 그리고 침묵 그러한 시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은총의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 선물을 이렇게 대림식에 하고 싶어도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수녀님? 네, 모든 분들이 읽으면 다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세례를 성탄 때 받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또 기도와 삶이 하나로 되기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라든지 소공동체 모임에서 읽으면서 어떻게 나는 대림을 살았고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을 나눈다면은 더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녀님께 이 책을 좀 수녀님이 인상 깊게 읽으셨던 구절을 낭독을 좀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목소리 좋으신 두 분 앞에서 읽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을 시작하는 12월 1일 그 주제는 빛입니다. 빛에 대해서 짧게 듣겠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내적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의 마음은 어둡고 슬픕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빛이 이 암흑을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해지고 우리의 기분도 밝아집니다. 대림은 우리의 어둠을 들여다보고 그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네, 빛의 내용을 수녀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네. 부분으로 함께 했습니다. 어둠을 어떠셨어요? 들여다보고 어둠을 들여다본다는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막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쵸. 좋은 면만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나의 뭔가 또 다른 그런 어둠을 들여다보고 빠져들란 얘기는 사실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신부님은 그 어둠에 있을 때 그냥 무언가 하지 않아도 주님의 빛을 의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준익 씨는 어땠어요? 저는 수녀님 낭독해 주신 부분에서 초대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그 초대가 내가 그 초대를 주셨을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는 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고 가느라 또 그분께서 날 또 초대해 주실까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럴 때 또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한테 그 대림시계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 4주 동안에 한 주 한 주 그 전례의 그 말씀을 깊이면서 그 초대에 한 걸음씩 나가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네. 위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와, 역시.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네.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실 받아주시는 거다. 거죠. 있는 그대로 네. 사랑해 주시는. 네. 우리는 늘 마음만 급한 거예요. 맞아요. 지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성탄의 빛을 수녀님과 얘기 나눈다 그러고 살짝 읽어봤는데 이 구절이 남았어요. 다른 구절이긴 한데 만남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환희의 신비 2단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과 함께 만남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결국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 예, 오늘 다시 주님께. 그러니까 이 설레는 만남이 나중에 주님 성탄 대축일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설렘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래서 안셀름 신부님께서는 그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네. 지금 함께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도 대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네요. 그죠?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네. 아름다움을 찾자고 했으니까요. 예, 네. 그래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우리 이세쿤디나 수녀님과 오늘 네. 책 성탄의 빛 만나봤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수녀님. 수녀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준익 씨 첫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어떠셨습니까? 너무 많이 긴장되고 네.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았는데 네. 그런 욕심보다는 그냥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네. 몰랐던 것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에 참 많은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앞으로 또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준익 씨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매회차 95점씩 맞으시니까요. 이제 네. 뭐 우리도 100 정도? 노력하자고요. 그래요. 우리도 상대의 아름다움을 좀 더 많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네. 그런 행복한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림 제 1주간 보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네. 김다희 로사였습니다. 네, 저는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